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중부금 시설이었고, 조선 천지에서 제일 악질들, 안 그러면은 전과가 참 많은 상습 전과자들, 흉악범들이 그냥 때로때로 몰려온 것이 청송 이제 감호소입니다. 제가 처음 그 발령받아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초임 간부 때 그곳에 발령받아 가서 독방 순시를 쭉 돕니다. 그러면 이제 독방에 있는 수용자들은 그들 중에서도 또 따로 격리해 가지고 도저히 이제 말 안 듣는 사회 생활이 없는 사람들만 동물원으로 말하면 이제 길들지 않는 난폭한 짐승을 따로 이제 이제 해놓은 그런 곳이 청송감호소 이제 독방입니다. 쭉 이제 깜빵을 들다 봅니다. 보면은 앉아있던 죄수들이 제가 이제 오니까 전 책임자 간부니까 일단 인사를 합니다. 인사가 이제 갱생 새롭게 살자는 그 이제 구호가 군대는 충성이지만 교도소는 갱생입니다. 갱생. 저도 밖에서 이제 응답해 줍니다. 갱생. 어떤 이제 그다음 본가면 또 갱생 그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쭉 지나갑니다. 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보니까 제가 없던 때에 구속된 이제 이제 흉악범이 앉아 있어요. 또 눈이 마주쳤죠. 당연히 이제 갱생할 줄 알고 저도 갱하고 먼저 올라갔어요. 제 손이 갱 올라가는데 이놈이 인사를 안 하고 딱 앉아가 나를 딱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힘을 주고 아주 건방스럽게 짝이 없는 이제 아무리 흉악범도 그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딱 서서 지나가다가 다시 저도 딱 꼬라봤어요. 눈싸움 딱 한참 보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뭘 보우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뭘 봐는 내가 할 소린데 그 도둑놈이 내보고 뭘 보우 이래요. 저도 뭘 하도 건방스러워가지고 니 본다 와 이랬어요. 왜 보우 이래. 야 보고 싶어 보지 하고 좀 아주 초등학생 같은 이제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제 화가 나잖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저도 몰래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어요. 막 쌍욕이 막. 그때만 해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아주 저도 법무부가 알아주는 용맨이었습니다. 욕도 잘하고 왜 흉악한 그들을 이겨 물려고 하니까 더 나는 거칠어야 되고 더 강해야 되니까 욕도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내 입에서 욕이 탁 나오니까 이놈도 맞받아가지고 욕을 같이 맞받아치네요. 입에 너무 못 담을 욕을 막 내뱉고 나도 내뱉고 하다 보면 좀 화가 나가지고 막 머리가 돌라 그래. 근데 직원들이 막 달려오더만은 저를 끌어안고 이제 주임님 이리 오세요 그래서 막 잡아 당겨요. 끌려 나왔지. 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놈 깜빵에서 흥분하는 그놈한테 뭘 하는지 압니까? 야야 지발 네가 좀 참아라. 아니 도둑놈 보고 참으라 할게 내보고 안 가고 희한하잖아요. 야 이놈의 동네가 희한한 동네다. 그 이제 어쨌든 사무실 왔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비상벨 소리가 맹맹맹맹 울립니다. 또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바로 독방에 아까 왔던 그 같은 독방에서 무슨 사고 직원이 비상벨 눌렀어. 막 달려갔죠. 달려가고 그새 이놈이 지 분을 못 참아가지고 바느질하는 이제 바느실로 지 눈을 꿰맸어요. 눈을 이렇게 싹 간단해 그냥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까지 흉악범들이 눈을 꾸맨다는 말은 듣긴 들었는데 본 건 처음이래요. 저도 와, 저 못 보겠더라고요. 속에 메스꺼져서. 그래도 이제 강한 척하면서 뭐야 왜 그랬어? 뭐야 인마 풀어 이렇게. 세상 꼴도 보기 싫고 당신 꼴도 보기 싫고 깨매시다 이래. 야 아무리 세상 꼴이 보기 싫어도 눈가를 왜 깨매노?
빨리 안 푸낙하고 막 하기 때문에 자기 귀찮게 말 시키면 입도 깨맬 거래. 그래, 입은 깨맨다 소리 듣는데 입은 좀 깨매기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눈꺼풀은 얇으니까 들어가는데 바늘이, 입은 좀 두껍습니까, 그죠? 이거는 깨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해라 했죠. 진짜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두둠두둠 하더만 딱 집어드는데 미리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예. 밥 먹는 대나무 젓가락이었죠. 그걸 뿌려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얼마나 갈았는지 초대형 이쑤시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찔러버려요. 상상해 보세요. 눈 깨매고 입 찔러 넣고 이래 앉아있어. 또 직원들이 와가 또 날로 막 가지고 잡아 당기면서 왜 자꾸 건드리가 사고치게 만듭니까? 막 이리 어이사옥 하고 막 잡아 당기고 또 그놈 깜빡이 붙어가지고 야야 제발 니 좀 참아래. 야,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청송감호소의 실상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와, 진짜 지옥보다 더 무서운 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들이 화가 하늘 끝까지 미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재판받고 징역 선고받으면은 다 살면 나갔습니다, 밖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회보호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일정한 이제 기준에 딱 도달하면 같은 동종의 죄를 몇 번 이상 짓고 또 형기가 합산해서 몇 년 이상 산 사람이 또다시 5년 내에 그런 죄를 범하면은 이제 자기가 받은 징역은 플러스 알파에 10년, 7년, 3년 이렇게 정해진 대로 밖에 안 내보내고 청송감호소 보내가지고 제2의 이제 구금을 하는, 이게 이제 법이 되니까 이놈들이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썩난 그냥 황소처럼 막 부딪히면 싸우고 죽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섰습니다. 와, 보니 저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거의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 사고 치고 징역 살고 또 치고 나오고 점점점 이제 폐수 처리장에 이제 폐수 모여들듯이 청송으로 그렇게 모여든 이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 없거나 불우하게 완전히 이건 파탄된 가정에서 살아야 가정도 없습니다. 보통 평균 연령이 40대, 50대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근데 짊어지고는 징역과 보호감호의 보따리는 합치면 거의 10년, 15년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나가봤자 환갑, 진갑 넘어 나가도 나가보니 집이 있나, 돈이 있나,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 속에 자포자기입니다. 아, 세상이 우리 버렸다. 나라도 우리 버렸다. 사회도 우리 버렸다. 다 버렸다. 내 가족도 우리 버렸다. 다 버렸다.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들의 마음속에 결국은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인간이 자기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인간이 압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분들을 좀 자주 보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 할머니들 보면 참 순수하긴 순수해요. 늘 배운 게 이제 회개해야 되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못난 인간을, 벌레보다 못한 인간을,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을 막 그렇게 이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지나가 어느 쯤 돼서 드디어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성화되어야 되는데, 평생을 두고 이 못난 인간, 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 계속 그 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도 몰래 자기를 자학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빛나는 영광의 복음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맨날 그냥 울면서 가슴을 치는 일로 사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요즘은 그런 분이 좀 없습니다만은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예. 썰렁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회개하고 가슴 치고 정말 우리의 모든 본질이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보혈로 정케되어지고 이제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힘입니다. 힘. 근데 청송감호소 그 당 죄수들은요, 이런 건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처참한 이 버림 상실 속에 자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 깨매는 거 이런 거는 뭐 장난도 아니고, 아이고 눈 깨매고 입 놀랬죠, 그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중고등부 수준 되면 배를 째요, 그냥요. 배를 막 째요. 청년대학부 수준 되면 눈을 파내요. 혓바닥, 오늘 일일이 다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 식사를 못할까 싶어 내가 조금 조심을 합니다, 지금. 처참한 말도 못할 그런 구더기 속에 들으시 저는 이제,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되는데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거기는 청송감호소라는 대한민국의 교정기관입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고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니 이 상태로 계속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도관들의 힘이 쭉 빠져버리고 이 흉악범들의 힘이 더 커집니다. 이제 힘의 균형이 거꾸로 가버려요. 교도관들이 잘 못 건드려요. 건드리려고 하면은 눈 파는 놈 보면 좀 억지하고, 이 바늘 찌르는 놈 보면 또 섬찟하고, 배 찌르는 놈 보면 또 섬찟하니까 웬만하면 좀 그냥 봐줘 버립니다. 그냥.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법을 어겨도 웬만하면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죠. 자위를. 아이고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 피하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점점점 이들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힘이 커지고 나중에는요 정당한 통제가 안 되고 법의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바깥 세상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요 거기서 그 피 끓는 30대 후반의 젊은 청춘 아닙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래 뒀다가는 큰일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만약 이대로 도가 좀 넘어가면 담장 넘어가든지, 저희는 무기고도 위험하다. 폭동 나기 직전이다.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 잡고 법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정당한 공권력이 행사돼야 된다라는 이제 목표는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 내렸습니다. 저를 따르는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 부하 직원들 몇 명 있었어요. 같이 모였죠. 모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매일처럼 이제 술 마셔가면, 그때 술 많이 먹거든요. 술 엄청 먹어요. 집사지만 술 많이 먹습니다. 잡사. 맨날 술 먹으면서 이제 관우 장비 유비가 같이 이제 막 결의 맺듯이 늘 모여서 머리 맞대고 잡아야 된다. 청송감 이러면 안 된다. 이대로 뒀다면 큰일 난다. 별난이다. 잡자. 그래고 잡자. 우리가 어떤 위해를 받더라도, 어떤 법적인 우리가 처벌을 받더라도 잡아야 된다. 이거 우리 제복이 입고 있는 우리의 임무 아니겠나.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명예롭게 우리가 이제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비밀 결사대를 드디어 이제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저 흉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하니 일단 우리가 더 흉악하면 된다. 우리가 더 무지막지하고, 우리가 더 난폭하고, 우리가 더 뭐든지 저들보다 더 강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냐. 법이 있고 제복이 있고 무기가 있으니까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마세요. 오늘 뭐 강단에서 일일이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처참하게 이럴 데 없는 전쟁입니다. 한 개의 레일 위에 두 개의 전차가 달려옵니다. 달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부딪히면 누가 죽고 난 죽어야 돼. 이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년 반 동안 밤마다 시간대마다 피가 튀고,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어갔습니다. 그들도 악에 바치니까 저를요 죽이려고 유리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피죽한 걸요 수건 감아가지고 제 목을 찔러버렸어요. 만약에 정통 찔렸으면요 전 평상교회까지 못 오고 갔지요 벌써요. 근데 날렵하게 피해서 스쳐 지나가서 조금만 상처만 있고 말기, 그 정도까지도. 그러자니 저도 악에 바치고 죄수들도 악에 바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송감호소는 지옥 중에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됩니다. 제 속에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분노가 막 화가 나요. 볼 때마다 막, 이놈의 새끼들, 뭐 했노, 너는 뭐 했는데? 평생 남의 가슴에 못 박고, 남의 가정 파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사창까지 팔아먹고, 이런 죽일 놈들, 막, 그냥 막 걸리기만 해라. 막, 그냥 박살 낸다 하면 그걸 살았어요. 근데 또 저를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나 조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조진단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아무나, 왜냐하면 그들 중에도
그 죄수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새롭게 살 길을 찾고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요, 주머니 털어서 도와줍니다. 주머니 털어서. 내 주머니 털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질들, 내한테 붙은 이 악질들은 좀 흉악범, 진짜 나쁜 놈들, 악질들, 아주 모사에 능하고 뒤에서 막 그냥 뽐뿌질 해가지고 난동 일으키고 인질 잡고 이런 놈들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질서는 잡혀요. 힘은 우리가 있으니까 잡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면에 깔아앉고 드디어 정상적인 법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기관이 됐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다 망가졌어요. 완전 망가졌어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사람이 아니라, 첫날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걸로 산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미워합니다. 미워. 1년 반 동안을요, 그 흉악범들하고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놈들 막 하다 보니 그게 전부 저를 찔러가지고 제 모든 심령이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우리 어린 자녀들 눈에 여도 안 아플 내 남매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사랑해 그래 말을 하는데 내 속에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느낄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돌덩거리예요. 완전히 굳어가. 폐허. 저도 그때부터 위기를 느낍니다. 이러다 죽겠다. 이래 살다가 언젠가는 곧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위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던 청송감옥소 그 진보면에 아주 재밌는 소문이 싹 들립니다. 바로 그 면 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는 이웃교회입니다.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대. 얼마나 은혜를 크게 강력한 은혜 받았냐면은 교실 수업 딱 들어가면요, 주로 남학생들하고 어울려 댕기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막 그냥 가출하는 문제 아들 있잖아요, 여자아이들. 그 아이들 등 뒤에 시커먼 귀신이 덜렁덜렁 붙어 있는 게 보인대요. 보인대. 선생님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업하다 말고 야들아 자습해라 라고는 그때부터 두 손을 쳐들고 할렐루야 랄랄라 하면서 이제 그 학생 다가갑니다. 이제 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공부하다 말고 가가지고 딱 잡고 잡아뜨려 놓고 막 안수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이 교실에 아들이 난리가 나고 선생님 미쳤다고. 그렇죠. 교장 교감이 달려와 봅니다. 와보면요, 생각해보세요. 젊은 남자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이 다 큰 여학생 거치다고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두드려 앉아시긴 누가 봐도 맛이 갔죠. 그런데 누구도 그 선생님을 비난을 못한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인격의 변화가 그날 현장에서 일어난대. 그렇게 말 안 듣고 반항하는 이 아이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새 사람 되겠다 그러고, 그날부터 사람 바뀌니까 한둘도 아니고 가는 족적마다 애들이 바뀌니까 이 변화 앞에 누구도 뭐 시비를 못 건다는 거예요. 게다가 손만 대면 웬만한 병도 막 낫고 뭐 들리는 소문이요, 사도 바울을 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또 어디선가 사이비가 하나 생겼구나, 신비주의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집사 8년이거든요. 집사 8년째예요. 교회 집사 8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저는 언제나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어딨노 하나님이.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교회에서 그냥 신앙을 위해서 만든 어떤 가공의 절대자이지 그게 어딨노. 뭐 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집사 8년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교회 근처만 오면 벌써 표정관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다가도 믿습니까? 하면 자다가도 아멘 하고, 교회 안에 성가대도 하지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지요. 다 해요. 왜? 책대로 하면 되니까. 예. 야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도 새로 계신데 책에 써 있어요. 내 속으로는 아이데, 거짓말이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죄였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신비한 소리가 저한테는 들릴 리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희 아내가 바짝 신경을 써요.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이 선생.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절대 근데 신경 쓰지 마. 그 사입이야. 우리 어디까지나 합동적 교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영안이 열렸냐면 사람을 보면요 다 뚫어본대요. 딱 보면 마음 먹고 있는 생각, 그 속에 숨겨진 죄,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하나의 거울처럼 뚫어본다 해요. 그 말 듣자마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말로 엄마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대. 길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되겠다. 골목에 숨자. 이제 제가 알잖아요. 집사 만 8년이 하나님은 한 방울도 믿는 게 없고 맨날 술 먹고 담배 꼬나물고 고돌이 치고 죄수들하고 악다구니 싸우고 지옥 같은 내 인생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절대 맞아 싶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 넘어가는 드디어 이제 집사 8년 마감하는 해입니다. 이제 저한테 소영이 아빠요, 막 그 이 선생 얘기 들었죠? 알지? 이 선생 우리 집에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립시다. 뭐야? 택도 없죠. 길 가다가 만나기 싫은데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여보, 예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교회 교육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함부로 불러대는 게 아니야. 집에 목회 윤리 어긋나는 거야. 원래 말은 잘합니다. 결국 나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우는 거 좀 안 됐더라고요. 좀 불쌍하고 내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저 우나 싶은 게 참 마음이 안 돼서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뭐 저래 불쌍한 여자 한번 소원 들어주는 게 그 남편이라고 마지막 내가 선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서 제 마음 달래봐요. 그래, 까짓거 한번 만나주지 뭐. 뚫어봤다 치자. 그래도 명색이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내 뚫어봐도 광고는 안 하겠지. 혼자 보고 말겠지. 그래서 마음 먹고 그래, 지가 아무리 뚫어봐도 날도 춥고 하니까 겨울이고 하니까 아주 두꺼운 내복을 몇 개 입으면은 방탄조끼가 돼가지고 커버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가 드디어 그분을 만나주고 약속한 것이 해가 바뀌어 제가 집사 9년차 접어들던 87년도 1월 8일 밤입니다. 이제 약속했어요. 그날 제가 아침부터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요. 그 절개 피우는 담배를 입에도 안 댔습니다. 혹시 니코틴 늘어붙어가지고 비까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맨날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세종대왕, 혹시 나쁜 생각 보일까 싶어가지고. 결국 이제 만나서 그날 밤에 딱 만났는데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아주 깔끔해요. 저는 멀리서 봐도 가까이 처음 봤거든요. 괜찮아요. 꼭 무슨 계곡에 시냇물 이래 흐르면 그 물 냄새 같은 상큼한 냄새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사람이 쌈박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나는 얼마나 불안해요. 그날 제가 아주 두꺼운 보온 메리아스 2개 껴있고 계속 팔짱 이래 갈아가지고 안 빌라고 가슴빼기 안 빌라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요. 한참 하는데 갑자기 이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나이가 2살 많아. 내가 2살 많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지가 은혜 받았다 치자. 지 입장이지. 내가 뭐가 창피하게. 내가 그동안 지가 나한테 술 사줬나, 담배를 사줬나. 이렇게 구차스럽게 내복 2개 껴있고 이렇게 내가 이게 쫄아가지고 이거 왜 하나 싶어? 오픈하고 이제 공격해버렸어요. 이래 물었어요. 집사님, 듣자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물어보라 해요. 저 솔직히 집사 원래 9년차 접어드는데요. 저 술 좀 먹고 담배 좀 피웁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아무리 봐도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거 봤는데 술 먹지 마라 하는 거 본 적이 별로 없네요. 왜 못 먹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고돌이를 참 좋아합니다. 고돌이 대장이거든요. 고돌이 참 잘 쳐요, 제가요. 성경책에 고돌이 치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제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제시해 주세요. 딱 본문을 걸었어요. 그 말 하자마자 내 속에 노래가 나와요. 랄랄라 룰룰루. 내 스스로가 어깨가 올라가는 게 나는 천재야. 너무 탁월해. 너무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뭐 고돌이 즐겨치는 자, 화 있을진 자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그죠? 본문 싸움 이겼어 내가 당연히. 반박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폼을 잡았더니 갑자기 저를 딱 끌어봅니다. 엄마야 싶어 또 이제 또 쩔어지 가슴이 쩔어지 안 빌라고. 그때 이분이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하고는 집사님의 문제고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뚫기 있구나. 벌써 저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면 하실 말씀이 그거는 집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집사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이거 읽자고 뒤죽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딱 펴지만은 이렇게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자를 참 싸가지 없이 읽어요.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웃었던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이거. 나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 성경을 요따구로 경망스럽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알지 못하느냐? 막, 자기도 막 웃디만은, 집사님, 제가 성경 이렇게 우습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옛날 이야기 같지만요,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박효진 장로가 겪었던 오랜 세월 전, 가보지도 못한 청송감호소 진보면 그때 이야기 같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했던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고 그날 받았던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질문과 대답은 그날 박효진 장로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여러분 속에 재현되어지는 실시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거의 모든 그 성경 기록의 형식이, 문장 형식이 99.9%가 서술형이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대. 예를 들어 뭐 하느니라, 뭐 하도다, 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쭉 따라가자면 마땅히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되어야 될 말씀인데 왜 이 말씀만 쏙 끄집어내가지고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의문문 처리했을까? 여기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솔직히 뭐 굳이 선생님 알아가 싶어 따지네. 그래서 뭐 들었죠. 그러니까 집사님, 성경책에서 담배를 피울까 말까 그 따질 거 없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성자입니다. 믿고 안 믿고 집사님 생각이지만 성자입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계시는 그 성전 속에 성경책에 담배를 피울까 말까 따지기 전에 하루에 2갑, 3갑 담배기를 조였다가 뺐다가 조였다가 뺐다가 왜 꿀뚝을 만들고 왜 성령님을 화생방 훈련을 왜 시킵니까? 좀 말이 되더라고요. 저는 은혜는 몰라. 은혜는 모르면 하는 말이 뭐 좀 초등학교 학생이 하는 말 같지만 뭔가 좀 앞뒤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맞네. 그런 마음이 얼떨떨 따라합시다. 맞네. 맞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따라하셔야 됩니다. 맞네. 맞아. 그 다음에 술 먹지 말까 취하지 말까 성경 따질 것도 없대.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갈 때 깨끗하게 자기 옷 매면서 정리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절에 들어가서 대웅전 들어가가지고 그 나무나 쇠나 돌로 만드는 생기 없는 우상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다 하고 있대. 하물며 그 대웅전보다 몇천 배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 속에 온갖 술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성전을 술독으로 만든 이유가 왜 있니? 불교인들도 부처 앞에서 이술저술 먹고 해롱해롱 술 주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 왜 술을 집어넣어 술독을 왜 만드냐? 그것도 말이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말 되네. 맞네. 맞네. 맞아. 분명히 말이 돼요. 고돌이 할까 하지 말까 성경 따져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성경을 보면은 성전 속에는 이 두꺼운 휘장으로 구별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뽑힌 한 명만이 온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피해 바쳐들고 조심조심 들어가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 그 시온소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오는 지성소가 집사님 안에 그게 완성되어져 계시는데, 옛날 그 지성소에서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숨겨진 죄악이 하나만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깨 하고 적사해버리다. 그 무섭고 거룩한 지성소를 심령에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번쩍번쩍 이상 불빛 밑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는 그런 곳에 왜 가야 되냐고. 또 맞더라고요. 진심으로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얘기 몇 마디 하고 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셨고, 물론 이제 그날 이후로 저와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이분은 우리 명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날 저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곧 이어서 이제 학교 사표 내고 정신대학원에 늦깎이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명문교회 개척되고, 저는 또 곧 따라 올라가서 같이 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온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이야기고, 그분은 그날 밤에 집에 가셨고 혼자 누워서 잠들 때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 괜찮대. 괜찮고 깔끔하대. 성정이라 뭐 그렇겠지, 그럴 수 있겠지. 성령 그렇다 치자. 담배 연기, 꿀뚝, 화생방 맞네, 맞아. 술독 맞네, 말된다잉. 대제사장 객 그것도 말된다. 혼자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 잤어요. 별 생각 없이. 그리고 하룻밤 잘 잤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상이에요. 출근했죠. 출근했어. 해가지고 앉자마자 담배를 피웁니다. 늘 이제 저는 집에서는 안 피워요. 애들 때문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청자담배. 냄새가, 썩는 냄새가 울컥 나는 거예요. 막 썩어요, 썩어. 이런 냄새 못 맡다 생전 처음이야. 하자마자 내 그 잘하는 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막 누구를 욕했게요? 전매 청량 욕을 했죠. 불량담배 만들어 놓고 간만놀이 놓고 막 욕하고, 옆에 있는 직원한테 야야야 네 담배 좀 내래, 내 담배 썩었다 이거 하고 그 친구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세상에 담배 입에도 되기도 전에 역한 냄새가 콱 올라요. 구토가 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참 오래 피웠거든요, 담배를요. 담배는 제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열병 알아가지고 고열 속에도 그걸 못 꺼내가 피웠던 접니다. 그런 제가 이 담배연기 때문에 막 구토가 못 견디거든요. 엉금엉금 기대기는 거예요. 연병장으로 쫓겨나왔습니다. 너무 냄새가 독해가지고. 그 1월 9일 날 아침 겨울 청송에 부는 그 칼바람 빠지면서 쓰니까 좀 살 것 같아 이제. 근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럴까? 뭐냐?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몸이 안 좋은가? 아니요, 정상이에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건질건질한 거예요. 만져보니까 눈물이 찌르르게 나갔어요. 근데 눈물 보면서도 생각에 뜨신 데 있다가 차운데 나오니까 눈이 쉬가지고 그냥 눈물 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안경을 벗고 닦았죠. 이렇게 닦는데 제 손바닥이 눈에 딱 닿이자마자 그 눈시울이 비로소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열이 팍 느껴집니다. 눈시울이 좀 평생 처음이었죠. 뜨겁다 싶은데 그때였듯이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펑펑펑 쏟는데, 이거는 그냥 누가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아 줄줄줄 하는데 막 울어요. 울면서 내 속으로 놀래가지고 내가 왜 우노? 우는 이유는 모르고 우는 게 뭐 희로애락도 없어. 그냥 눈물 나.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에 비례해가지고 내 속에 그 답답한 게 뭔가 말이죠. 박하사탕 문 것처럼 확 느낌이 막 찾아오고, 눈물 속에 막 민트 먹은 것처럼 확 느낌이 막 오는데 하늘날 같은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혼자 생각하면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내가 뭐야? 그런 자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혹시 성령, 혹시
성령?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집사 9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령에 대한 단어를 들을 때마다 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갖다 붙인 하나의 존재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뭔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을 그때 갖다 붙인 그런 존재가 성령이다는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상상도 못할 일들 속에 혹시 성령 하자마자 제 입에서 생각도 못한 통곡이 나옵니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후닥닥 쫓아와서 제 사무실 들어가서 냄새가 뭐 생각이 안 나요. 자리에 앉자마자 땅바닥에 푹 주저앉으면서 제 평생 첫 고백이 눈물 속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네요. 예수님 내 그 구주가 맞으시네요. 성령님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영원한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요. 여러분요, 삼위 하나님이 제 입에서 고백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통곡입니다. 그때부터 앞뒤 눈치 볼 것도 없어 제 사무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주여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청송 감옥에 막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들다보고 난리가 났어. 박주임 돌았다고, 이제 맛이 갔다고. 그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별명이지만은 그 당시 하더라도 그 별명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얼마나 파고가 있었으면 죄수들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하고 벌벌 떨까. 예, 그렇죠. 하도 제가 그냥 음악에 하니까 어떤 죄수들은 지나가다가 야 이리 와 하면 오줌도 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어야고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대니 온 청송 감옥에 맛이 갔다고 막 그냥 소문 났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날 딱 하룻밤 사이에 1월 8일, 1월 9일 그 사이가 제 인생의 변화, 그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무 일이지만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룻밤 만에 그렇게 바뀝니까? 왜요? 바로 그날 그 시로부터 그렇게 퍼먹던 술이요,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온몸에 소름이. 지금도 술잔만 봐도 소름 끼치죠. 담배 연기 코로 멀리서 냄새가 들어도 누구 창자가 막 토막토막 갈라집니다. 지금도 휴게소에서 누가 흡연구역 근처에서 나온 냄새가 오면 지금도 구토가 나오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에 제가 2갑씩 피웠거든요. 그런 제가 화투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저기 내가 쳤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이제 했나, 내 기억에서 멀리 가버린 그래 모든 게 다 막 하룻밤 사이. 더 놀라운 거는요, 그날 바로 그 시로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눈에 불을 켜고 걸리게만 해라, 걸리게만 해라, 1벌100개로 모델 케이스로 누구든지 하나 아침부터 하나 내가 막 그냥 작살내고 만다 막 이빨을 갈고 그랬던 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 덩 다가보니 지나가는 죄수들 얼굴만 봐도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나 봐도 눈물 나고 이 사람 봐도 눈물 나고, 그렇게 미웠던 놈들도 다 눈물 나고 막 가슴이 아파 미치겠어요. 내 속에서 내 미쳤대, 왜 두드려 폈던 거, 왜 미워했던 거, 왜 저들을 그렇게 정오했던 거. 똑같잖아 봐라, 똑같잖아. 저들은 들킨 도둑놈, 난 안 들킨 도둑놈. 똑같잖아. 차라리요, 눈을 뜨고 보니까 들킨 도둑놈들이 어떨 때는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더 순박하고 단순해. 안 들킨 우리가 더 교활하고 더 지능적이고 더 야비하고 이게만 느껴지니까 그날부터 저는 앉아 우는 게 일입니다. 계속 넉 달 동안을요, 안 울라 그래도 자꾸 눈물 나요. 길을 걸어가도 줄줄 납니다.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감정도 섞이지 아니하고 그냥 자동 나. 밥을 먹어도 뚝뚝뚝 떨어지고, 심지어 잠을 자잖아요. 꿈도 안 꿨어요. 근데 아침 눈 떠보면 베개가 다 젖어가 있어. 얼마나 울었대. 넉 달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하도 많이 우니까요, 이 눈가가 짓물러가지고 따가워가 세수를 못해.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눈물이 박효진 장로 개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완악하고 난폭하고 야비하고 추악한 이 인간도 마다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제 모든 죄악을 다 아시잖아요. 허물을 다 아시잖아요. 나는 기억에도 잊어버렸고 무의식 속에 깔아앉아버리던 나의 모든 잘못도 허물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저를 정결케 하시려고 계속 격동시켜 눈물 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까 말도 묻습니다. 장로님, 어째 그래 급격히 바뀌었습니까? 와,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신랑도 저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저는 우리 신랑 좀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다들 궁금해 합니다. 묻습니다, 저한테. 그날 밤에 불을 받았습니까? 거의 불을 묻습니다. 능력 받았습니까? 은사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천국 지옥을 보고 왔습니까? 다양한 내적 외적 체험을 묻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 간증을 많이 들으시니까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날 밤에 불은커녕 반딧불도 못 봤습니다. 능력은커녕 잠만 잘 잤어. 그냥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아니요, 잠꼬대도 못 해봤어요. 그냥 잠만 푹 잤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이와 같은 변화를 원하시는 분은 푹 주무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근데 그냥 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요, 그날 밤 능력도 받지 못하고 은사도 못 받고 불도 못 받았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날 밤 딱 하나, 오랜 세월 동안 곤고하고 황폐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심령도 마다않고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몰래 맞네, 맞아, 말된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크게 안 하랍니까? 아멘 합시다. 예. 야, 여러분요, 너무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어마무지한 답이, 그 세월 동안 오랜 14년 개판으로 살던 제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풀어 말씀하실 때 저도 몰래 맞아, 맞네, 말되네, 정말 그 말되네, 그러네. 그 동의가 인간의 동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영혼의 아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심령에 쿵 하고 다가오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꼭 붙들고 아멘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혼자 읽다가도 평상시와 달리 어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탁 찌를 때 그때 즉각 꿇어앉아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일생을 두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겪은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이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아멘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평산교회는 연희교회보다 아멘이 좀 커서 다행입니다. 대구에 있는 통합적 교회 같지가 않아요. 원래 대구 사람들이 뻐덕뻐덕 하거든요. 사나들 말도 못합니다. 그런 농담이 있죠. 제주도에 아마 신혼부부가 많이 옵니다. 앞에 서울서 온 신혼부부가 걷습니다. 뒤에는 비산동선 신혼부부가 걷습니다. 앞에 서울 신혼부부가 얼마나 정다워요. 신부가 신랑한테 그래요. 자기야, 왜? 나 붕어빵 하나 사줘. 먹고 싶니? 그냥 먹어라 하고 사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애교를 떱니다. 자기야,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그러니까 머리부터 먹어라. 그냥 냠냠냠. 너무 맛있거든요. 뒤에 가던 비상동 처자가 이제 신랑한테 봐라. 와, 붕어빵 사두가 먹고 싶나? 응, 뭐라 사줬어요. 또 흉내를 냅니다. 자기야, 대가리부터 먹을까 꼬랑대기부터 먹을까? 한참 보다가 이건 사줘도 지랄이네 이거는. 사줘도 지랄. 이게 이 대구 사나들의 전통, 저도 대구 사람이니까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달구경합니다. 서울 신부가 그래요. 자기야, 저 다리 이쁘지? 그러니까 신랑이 그 자기 얼굴 같다. 그래,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제 비산동 처자가 이제 자기야, 저 다리 이쁘지? 그냥 남자가 달리 보고 말하다. 내 얼굴 안 같나? 그러니까 대가리 잘 안 빈다.
이게 보통 경상도 사람들의 얘기인데, 평상도에는요, 아니, 남자들 표정이 여자보다 더 좋아요, 지금요. 희한합니다. 보통 교회 가면 여성들 표정이 더 좋고, 남자들은 약간 우거진데, 여기는 남자들 지금 표정이 훨씬 나서, 여성분들은 보십시오. 예, 뽐받아야 됩니다.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한번 웃자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맨날 울어, 그냥 앉아 우는 게 일이야.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우는 가운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저한테 혹독하게 당했던, 제가 무섭게 다루었던 흉악범들, 그들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저도 몰래 이제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하나님, 아무리 악질이지만 저도 이 사람에게 너무나 큰 악을 범했네요. 너무 제가 미워하고 짓밟고,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를 합니다. 이제 막 눈물로 회개하면요, 그나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응답하신 느낌이 좀 들어요, 내 생각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패스하고, 또 그 다음 또 누가 또 생각나. 그럼 길 가다가도 하나님, 내가 이 친구에게도 너무나 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게 내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종일 앉아 오니까 직원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맛이 갔다고. 근데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저한테 많이 당했던 죄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영호가 생각나요. 영호. 와, 이 영호. 악질 중에 악질. 청송감호소 최고 악질. 그가 지은 죄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요, 상같이 지었습니다. 판결문 읽어보면요, 몇 장 읽다 보면 구토가 나가 읽질 못해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 치독은 많이 당하고, 또 그놈도 저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철저히 원수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놈이 생각났잖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가 영호에게도 참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악질이지만 저도 영호에게 못할 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제 기도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요, 더 까칠까칠해지고,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뭔가 해결이 안 돼. 계속 기도해요. 10분, 20분 해도 뭔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문득 우리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네 형제 자매하고 불화한 게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고 풀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맞죠? 그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맞다, 혼자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영혼을 데리다가 얼굴 마주보고 대면해가지고 서로 내가 화해하고 푸는 게 낫겠다 싶어 그를 데리러 갔어요. 목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로. 그런데 한참 밖에서 보다 제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창문 소리에 안에 있는 죄수들이 떡 보니 밖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예. 제게 불려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게 불려가면 거의 치독은 당하니까 다들 바짝 긴장해가지고 누구 잡으라 누가 싶어 이렇게 보더라고요. 영어 보고 나오라고 했죠. 영어 보고 나오라고, 영어가 자기 맞다 나오라고. 나오는데 벌써 얼굴빛이 비장해요. 뭔지 모르지만 또 한바탕 싸워야 되겠다. 한바탕 또 붙는구나 싶어 딱 아주 굳은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데리고 제 사무실 데리고 왔죠.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손잡고 물었어요. 영호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한번 되게 두드려 맞은 있지? 이래 물으니까 예상 밖의 질문을 받고 한참 저를 보더니만은 아니요. 아니요? 라고 저 의외요. 아니요. 야, 니 담배 때문에 걸리가 두드려 맞고 징벌 묻고 안 했나? 그러니까 예, 내가 담배 때문에 조사받고 징벌을 묻었지만 두드려 맞은 적은 없죠. 어디 주임님이 사람 때리는 분입니까? 아주 능청스럽게. 네. 그 순간요, 가슴이 울컥해요. 알잖아요. 제가 알아요. 흉악범들 수법이에요. 지금 당장 지가 약자니까 두드려 맞다 해봤자 아무 득될 것도 없고 누구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빨리 해결하고 자유공장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수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아는 한 영혼은 앞에는 나를 갈아먹어도 속이 안 풀릴 정도로 미우고 미운 원수인데
지금 당장 지가 약자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언제 사람 때는 뭐냐고, 이렇게 야비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나, 이런 자책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 만들었다. 이 말 들자냐 그만 참았던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통제가 안 돼요. 눈물이 쭉 나면서 손잡고 그랬죠. 영호야, 내 그때는 하나님 몰랐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큰 죄를 짓다. 왜 하겠나? 용서해라. 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라고 불렀다.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막 이제 울면서 용서를 빌어요. 영호가 갑자기 황당해졌어요.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뭐 대책이 안 쓰잖아, 그죠? 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옥에서는 박주임 이럴 택이 없는데 또 일하다가 또 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황당해. 어쩔 줄 몰라. 눈빛이 막 그냥 막 어쩔 줄, 내 눈만 보고 진짜인지 아니면 그걸 그 흔든 눈빛을 보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 가슴에 눈물이 막 너무 아파요. 내 평생 처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단 아멘 합시다. 우리 이제 정통 이제 장로교단에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이해는 해도 굉장히 좀 접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런 식으로 사이비도 생기고 또 신비주의도 나타나고 자기류에 빠져가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묘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 음성을 들었다는 이런 말이 상당히 좀 거부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들었어. 저만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말씀뿐이 아닙니다. 통곡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냥 기뻐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근데 불행하게도 거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가 꽉 쌓여져 있고, 오물보다 더 더러운 내 생각과 교만과 아집과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과 이런 것들이 막 꽉 쓰레기같이 차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영적 센스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엇박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뭔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전혀 인식이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인생의 엇박자가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들과 제게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은사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봉사, 충성, 전도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좀 만들어내고 이 흘러들어오는 죄의 유입을 좀 막아버리고 유입되는 죄를 막아야 돼. 안 막으면요 끊임없이 악순환 계속 쌓여오고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이를 악물고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죄의 유입을 딱 막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좀 다 끊어버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귀한 은혜를 나누며 어쩌든지 심령 속에 수전절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씻어내고 청소하다 보면은 어느 때쯤 되면은 이제 드디어 성령님의 음성이 공명이 되어서 띵띵 들리듯이 언젠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사람들, 영적 사람. 이게 해결 안 되면 영적인 사람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육에 살면서 어떻게 영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오늘 당장 뭐 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자동차 엔진 시동 걸듯이 부릉 하고 걸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성령을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 오늘부터 출발 스타트를 눌렀으면 참 좋겠네요. 아멘. 이 부흥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날 영혼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막 하는 그때입니다. 내 속에서 병력같이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 너 무슨 용서를 그렇게 빌고 있니? 꿇어 앉아라. 꿇어 앉아야지. 꿇어 앉아라. 너무나 분명하게 꿇어 앉으라는 음성이 제 심령을 강타합니다. 그 순간 내 자아가 강력 반발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꿇어앉아 여기서? 여기 어딘데 청송감호소? 위계질서가 어떤 곳인데 이게? 제복의 차이가 어떤 곳인데 어떻게 교동한 간부가 흉악범 죄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조용하게 꿇어앉아라, 꿇어앉아라, 꿇어앉아라 들려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상당히 큰 갈등입니다. 자, 꿇어앉자니까 자존심이에요. 도저히 안 돼. 근데 버티고 있자니까 너무나 조용하면서도 힘찬 성령의 음성을 깨달아져야지 비로소. 그러니까 짧은 순간 막 이렇게 이제 오약오약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집사 만 8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고 교회 헛다녔다 싶어. 헛다닌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 8년 엉터리 세월도 나름 내신 성적은 좀 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 갈등 속에 성경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동안 오가면서 들었던 설교 제목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그게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딱 깨달아지자마자 맞다,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더라. 맞다. 드디어 그 짧은 갈등 속에 꿇어앉자는 쪽으로 제 결정의 무게중심이 살짝 옮겨갑니다. 이제 꿇어앉자, 할 수 없다, 꿇어앉자인데 그것도 아주 자존심이 남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영어 손잡고 막 울다가 얼른 눈을 뜨고 양사방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요. 나하고 영어 둘이밖에 없어. 이때다. 아무나 안 볼 때 이때다. 잠시 앉아서 모양만 내자. 그래도 오래 꿇어앉으면 들킬 거니까 한 3초 정도만 영어야 잘못했대 미안하다 하나 둘 셋 이러면 되니까 이제 딱 3초만 꿇어앉고 일하려고 마음먹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영어야 정말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짓다. 오야겠노 내 용서 빌게. 꿇어앉아 용서 빌게. 내 용서해래. 내 미안하대. 그러고 이제 아랫도리 힘을 주고 무릎을 꿇었어요. 원래 프로그램은 무릎 꿇자 말자 1, 2, 3 일나야 된자. 그런데 안 돼요. 제 무릎이 땅에 딱 닿는 거 찰납니다. 갑자기 뭐가 꽝 하고 폭탄 같은 느낌이 꽝 하자마자 제 감고 눈앞에 너무나 밝은 백색의 빛이 쫙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흰빛이 쫙 펼쳐지는데 끝없는 그 빛의 바다 속에서 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최고의 기쁨, 행복, 희열,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우락 그냥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 기쁜 감동 앞에 지금 내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창피하다는 생각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 그냥 좋으니까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밀려오는 그 기쁜 감동 속에 저는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1인 부흥입니다. 이제 난 너무 좋은데 까까방은 영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부 직원은 꿇어앉아 울고 도둑놈은 뚝 서가 있고 뭔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민망하니까 억지로 끔지락하다가 억지로 같이 무릎을 꿇고 안 섭디다 이제 눈높이 하려고 그거까지 알았죠. 그러고 난데 2, 3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깨를 덜먹 하더만은 그가 제 등과 목을 사정없이 확 끌어안더만은 몸을 비틀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주임님, 내가 죽일 놈이요. 내 나쁜 놈이요. 내 인간도 아니요. 나 사람도 아니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내가 어찌 인간이겠소? 내가 잘못했어? 막 통곡을 합니다. 저는요, 그 통곡을 들으면 또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 앞에도 잘못했단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무슨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놈이 주범으로 이제 딱 지목돼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밤새 해도 끝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새벽 2시쯤 돼가지고 그랬죠. 영어야, 안 되겠다. 그럼 됐다.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해라. 그럼 모든 건 없는 걸로 해줄게. 그래, 내 얼굴에 침을 탁 뱉다 버려요. 차라리 지를 죽이래. 죽는 게 낫지. 내가 누구 앞에 내가 잘못했단 말 하겠냐고. 그게 용어입니다. 그가 지금 저를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통곡을 하고 뒤집어지네요. 저는 아니다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죽일 놈이다. 저도 내가 내 죽일 놈이 서로 이제 우게 돼요. 이제 막. 또 해보니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또요. 신박하고 재밌어요. 내가 잘못했다. 지 잘못했다. 둘이 울고. 근데 참 울면서도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요. 그 통곡 속에 이 대화가 됐다. 대화가요.
저도 울다가 이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영호야, 예수님이 네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안 아까 진짜입니까? 예수 믿지? 알았습니다. 가고서 이제 또 울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내보다 성경책 네 줄까? 하면 주세요. 하고 이제 30분 이상을 그 땅바닥에 천혜악질 영호하고 원수 같은 지옥의 박주임하고 둘이 끌안고 대성통곡이 벌어집니다. 그 눈물 속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웠던 그 감정, 그 분노, 살기, 모든 더러운 게 봄에 눈 녹듯이 그냥 다 녹아버려요. 그냥 하늘 날 것 같아요. 너무 막 우리 문학 표현에 보면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이라 그러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모든 정어와 모든 게 다 눈물 속에 다 녹아지고 나니까 몸짓만 하면 하늘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눈물도 그렇게 한 30분 우니까 눈물도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앵꼬가 됐어요. 이제 다 울었어요. 이제 다 울어. 눈물 닦고 이제 고개를 뚝 들고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창문가에 구경꾼들, 뭐 죄수들이 막 교도관들 바글바글 붙었어요. 막 전부 들다보고 난리라. 그렇죠. 구경 났죠.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악질 영호하고 가장 원수 같은 지옥에선 박주임이 둘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볼 맞대고 어허약고 우는 그 눈물, 그거야말로 뭐 톱뉴스죠. 뭐. 근데 그거 보자마자 제 눈에 저도 몰래 할렐루야 이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자마자 내가 호다짝 놀랐습니다. 왜? 저는요, 그때까지 그 집사 만 8년 넘어 참 9년 차 교회를 다니기도 제일 징그러웠던 게 있어요. 교회 가면요, 할렐루야라. 진짜 징그러워 못 살겠어요. 만나면 막 목사님도 할렐루야, 장로님도 할렐루야,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속으로 논대 놀고 앉았대요. 하나님이 없는 건 지도 잘 알 낀데 괜히 할렐루야 있는 것처럼 이제 쇼하고 앉아. 아이고, 나도 이제 집사니까 따라 하긴 합니다. 해야죠. 뭐 할렐루야 하면서 속으로 그래, 나도 사기, 니도 사기, 같이 사기치고 살자. 인생은 썩고 속이나 알겠나? 그래, 할렐루야. 늘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그날 그 영호와의 눈물 속에서 저도 몰래 할렐루야 하자마자 비로소 이거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를요, 그 종교적인 쇼나 제스처나 그냥 일상적인 구호 정도로만 알았지, 알고 보니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분들의 그 위대한 고백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저는 범사에 할렐루야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회의하다가도 소장이 박주임이가 가시오 가면 할렐루야. 소장 기가 막혀가지고 맛이 갔구만. 예, 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그날 이후로 영호와 저는요, 세계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어째 그래 좋은지. 자다가 생각도 행복하고, 머리에서 봐도 너무 이뻐가지고, 영호야, 교인님, 그 둘이 막 난리가 나라, 뭐. 직원들이 우리 보면 놀린다고, 혹시 사귀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까지. 내 평생에 그렇게 기쁜 때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영호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눈물의 은혜. 저보다 더 많이 울어요. 항상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눈물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 같은 가장 악한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쁨이 눈물이 있잖아, 그죠? 게다가 가장 미웠던 박효진 주임과 땅바닥에 무릎 꿇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했던 화해의 눈물이 있어요. 게다가 아직도 예수 모르고 사는 불쌍한 동료들, 죄수들, 흉악범들, 저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 영적인 아픔 때문에 또 우는 거예요. 심장을요,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대요. 그는 지나가다가 자기 동료 흉악범 만납니다. 만나면 이러느라 끌안고 웁니다. 아무개야, 우리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사람같이 한번 살아보자. 언제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 없지 않나? 이 청송 땅까지 개처럼 끌려가지고 돼지같이 살다가 죽을 수 없지 않나? 우리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도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저 박효진지만 이제 박주임, 저 박주임도 예수 믿고 인간 됐대.
꼭 나를 먼저 걸고 들어갑니다. 이제.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거 네 알잖아. 예수 믿지, 예수 믿지. 이 말 앞에 굳이 아니어야 할 장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흉악범들이 알았다고 같이 깔았고 울고 복음 받아들이고 그렇게 연결돼 갑니다. 와, 놀라워요. 흉악 범죄자 하나가 바뀌어요. 그 근처 100명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잔디에 성냥불 딱 던져놓으면요, 작은 성냥불이지만 소리 없이 번져 덜을 다 태웁니다. 온 청송 감어서 이곳저곳에서 영혼의 눈물이 뚝뚝 떨어진 곳마다 그 눈물 속에 변화된 그 흉악범들의 변화, 그 주변마다 계속 번져 불같이 번져 나가. 불과 9개월 사이에 청송 감어도 그 당시 재관할했던 1,800명 죄수 중에 무려 1,600명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저는요 청송 감어서 그날 그 역사를 제2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청송 감어서 옛날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새가 지나가다가 청송 감어서 근처만 삥 돌아간다 그랬어요. 못 지나가요, 상공을. 왜? 그 죄수들의 한과 정오가 하늘을 찔러 철새마저 두려워서 삥삥 돌아갔다는 그 청송 감호소에 영어와 그 흉악범들, 그들의 눈물에, 복음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 전도 열매가 불과 9개월 사이에 드디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날마다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아멘.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찬송 소리 들으면 1,600명이 외치는 들어보세요. 어느 곳 들어볼 수 없는 그 막 웅장한 그들의 그 영적인 찬송 속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마호메트 신자들 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예배도 하루에 몇 번씩 드립니다. 일하자마자 기상 예배, 작업 나가면 작업 예배, 계시 예배, 낮 때만 낮 예배, 저녁 예배, 방에 들어오면 입방 예배, 자기네 취침 예배, 예배로 그냥 뭉쳐서 합니다. 찬송요, 이 깜방에서 찬송하면 여 깜방에서 더 크게 부르고 더 크게 부르고 더 크게, 찬송에 완전히 경연대회가 벌어져가지고 온 청송만 와글와글 찬송으로 내 죄 사함 받고 시작하면 와 울려 퍼지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 지옥 같은 땅이. 어느 날 영호가 제게 왔어요. 영호는 자기 스스로를요, 자기가 직분을 자기가 줬어요. 자기는 청송 감호소 구역장이래. 구역장이래. 메모지 갖고 왔어요. 장로님, 우리 모든 형제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 1번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받아봤죠. 뭐라고 됐냐? 이 힘들고 무섭고 엄청난 청송 감호소가 속히 문을 닫고 이것이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부탁해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받았죠. 받고 걸어오면서 내 속으로 그렇구나, 인간은 역시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인간은 자기의 입장을 못 뛰어넘네. 지금 자기들이 청송 감호소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 보니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모양인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없앨 게 아니고 더 지어야 되는데. 왜? 그때만 하더라도 이 흉악범이 넘쳐나가지고 이 수용시설이 모자라가지고 교도 새로 짓고 도면 뜨고 부지 선정하고 한참 바쁠 때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오히려 멀쩡한 청송 감호소 문 닫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기들 아픈 이야기고 자기들이 한스러운 그냥 한탄이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는 그냥 기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왜? 기도 제목 아니라 지금 교도 짓고 있는데 무슨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주여 이 힘들고 어려운 청송 감호소가 속히 문을 닫고 이곳이 폐쇄되어지고 이곳이 생명의 도장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격동하는 정치 정세 속에서 여야가 막 같이 싸우기도 하는데 어떤 데 한 문제가 던져졌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쪽에서 좋다면 저쪽에 안 좋고 여기서 좋다면 저기 안 좋고 답이 안 나와. 근데 답이 안 나오는데 딱 하나 답이, 중도적인 답이 멀쩡한 청송감호소 문 닫는 거라. 그래서 문이 닫았어요. 간판 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간 간판이 청송제소자 직업훈련소가 만들어졌어요. 조금 놀랄 표정이 드는데 놀라지 않네요. 역사라는 그래요. 우연히 별것 아닌 일로 그냥 그래 바뀌었어. 저는요,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충격을 먹었죠.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멀쩡한 청송감호소, 절대 문 닫을 수 없는 곳인데 이 닫아지고 직업훈련소 만들어져. 뭐야?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지나다 보니까 충격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할렐루야. 비로소 눈 떠집니다. 비로소. 오늘 여러분요, 지금쯤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간증 듣다가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쩌라고? 빨리 하세요.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간증 집회를 들으면서요, 어쩌라고를 물어보질 않았어. 그냥 열심히 들었어. 그냥요. 전도하는 얘기, 돈 번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전도만 이야기, 감동적 은혜로운 이야기 듣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어쩌라고를 해결을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송감호소 이야기, 저의 변화된 이야기, 나는 재밌고 감동은 되죠.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데 어쩌라고, 이제 그 말이 꼭 질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 요 시간쯤 여러분은 박효인 장로의 간증은 좀 잊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앞부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간증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그릇 속에,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거기서 오늘 이 간증이 이루어져야죠. 그 말씀을 넘어가 버리면요, 천없는 간증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기 자랑거리고 자기 이야기일 뿐이지. 오늘 제가 설교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간증을 담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에스겔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리에 담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천만리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나라 없는 세월, 그 비참한 그 노예 생활, 포로 생활에서 허덕허덕 끝자락 속에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생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고생했다. 우리 경상도로 욕받았다 그동안. 이제 멀지 않아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너희들 백성 고향 돌려보내줘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예, 양도 염소도 치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다양한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부흥과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약속을 말씀을 읽고 듣고 봐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진 걸 아니까. 다 알잖아요. 다 회복되어졌고 고향 돌아갔고 다 아니까 별 생각 없는데, 오늘 현실로 돌아가서 에스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요때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잡고 있는 포로를 놔줘요? 안 됩니다. 국가의 재산이고 GDP고 GNP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안 놔줍니다. 택도 없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어떻습니까? 중동의 최강자였죠. 어떻게 그 나라에서 한민족을 돌려줘? 택도 없습니다. 삼척 동자들은 웃을 일이고, 아니 자다가 일나 들어도 웃을 일이고, 흔히 말하는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이야기, 누가 들어도 웃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라는 단어,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더 크게 그래도. 오늘 이 그래도 속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쉽게 말해서 안 믿기지 않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된다고 참 소리고, 누가 들어도 웃기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 선생님이 장로님들과 기도하고 온 백성들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도해봅니다. 안 될 일 같지만 기도해봅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놀라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툭 튀어나온 고레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그 어마무지한 바벨론을 한 방에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딱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한민족의 귀환, 한민족의 포로에서부터 해방,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이 그레도가 이루어낸 이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타고 은혜를 타고 흘러 시대와 역사와 공간을 뛰어넘어 제가 생각하는 청송가모스까지 흘러왔습니다. 청송가모스의 그 죄수들 1600명이 지금 교도 새로 짓고 있고, 불가능하고 어느 누구도 생각도 안 하는 청송가모스 없어지게 되는 피눈물의 기도를 그들은 그래도 가장 가까이 살던 박효진 장로 저마저도 웃기고 생각하고 저마저도 무시했던 그 기도를 그들은 그래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래도가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로 응답받은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조금 너무 심각하게 물으니까 좀 겁납니다. 웃으면서 물읍시다. 그래서 어쩌라고? 예,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알겠다고, 알겠는데 어쩌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어요. 가위바위보 몇 번 합니까? 3번. 씨름도 몇 번 합니까? 3번. 어쩌면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이 민족의 포로가 돌아간 이 일을 이루어낸 그레도의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고 흘러 청송가모스까지 흘러와서 이 1600명의 피눈물의 그레도가 이루어낸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이어져서 평상교회 천장을 뻥 뚫고 세 번째 3세판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그레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잡는 것이 어쩌라고의 답입니다. 이제 청송가모사 이야기 들어봤자 별거 아닙니다. 박효인 장로 거듭나도 별거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그레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 손에 볼건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지 않는 역사가 오늘 시작돼야 됩니다. 예, 힘들어도 그래도 기도하고, 예,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 너무나 분하고 원통하고 죽일 것 같은 분노가 와도 그래도 참고 용서하고, 그래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래도가 이어져 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간증을 들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부족한 저를 왜 굳이 평상교회까지 보내셔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서로가 마주보고 이야기하게 하실까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이런 개개인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살면서 어려웠던 문제들, 힘든 문제들, 차마 건너가기 힘들었던 강들, 문제가 해결되지 안 돼가지고 복잡한 관계들,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오늘 딱 하나 마스터키를 주시는 것이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이 밤에 그러던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경제가 어렵다고, 물론 어렵죠. 그러나 그렇다고 눌려 살 거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보자. 그래도 아직 죽기까지 하겠나? 죽기까지 하겠나? 마지막까지 그러다 한번 버텨보자. 앞뒤 살펴봐도 빠져나갈 길도 없고, 어디를 봐도 통로가 나갈 길이 없는데, 그래도 딱 고개 들고 보면 하늘에 열린 문통하여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오늘도 빛으로 그래도가 쏟아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잡는 겁니다. 그걸 잡아요. 오늘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진작 이 그래도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자살했습니까? 꽃다운 청춘들이 조금 화나면 죽어버리고, 댓글 달면 죽어버리고, 인기 떨어지면 죽어버리고 막 죽습니다. 왜? 끝이라 생각하니까 그래도를 몰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한번 참아보자. 아무리 댓글이 더러운 거 올라도 그래도 참아보자. 그래도 알았다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 저 처참하게 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남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걸어가는 그래도 역사가 기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지금 출소해가지고 저 삼척에 있는 깊은 산골의 기도원에서 사찰 집사님 겸 그렇게 이제 기도원을 관리하고 집회 때마다 북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연락을 해보면요, 기쁨이 넘쳐서, 그는 지금도 청송가모스의 그 위대한 역사를 가슴에 안고 너무나 기뻐서 감사함으로 때마다 울고, 지금도 눈물이 흐르고,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울고 그 눈물이 의미가 흘러갑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옛날 지나간 세월 속에 청송가모소 그 어려웠던 땅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 하나가 그냥 역사적인 한 점으로 찍힌 게 아니고 이어가는 선을 통하여 흘러오는 그 역사의 선을 따라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평산교회가 본문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약속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게 기도하면 이 예루살렘 성내에 제사를 양떼처럼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대로 채워주겠다. 예?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평산의 식구들아, 그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난관이 와도 목사님 손잡고 그래도 기도하면 멀지 않아 이 황폐한 비산동 지역에서 사람의 대로 이곳에 가득히 채워주리라.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바글바글 얼마만큼 예루살렘의 제사 때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찾아온 이 예배자들이 혼자 오지 않잖아요. 다 자기를 위하여 대신 희생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목에 짊어지고 끌고 그 성읍에 사람 반, 양 반입니다. 막 이곳저곳 와글와글 이곳저곳 엄매 좀 비슷했나요? 그렇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읍에 먼지 있는 성읍 속에 사람 반, 양 반 바글바글 하듯이 이 황폐한 성읍, 황폐한 비산동 지역에서, 황폐한 대구 땅에서 이 평산교회 사람의 대로 가득히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습니다. 그대로 받아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 어떤 난관 속에도 그래도를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